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의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은 그 본 것을 알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파수꾼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직무의 그 유기, 직무유기에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사명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들이 워낙 폐역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침묵을 명하시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보이게 하십니다. 이 최고의 그 시청각적인 그 교육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이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토판을 가져다가 벽돌 같은 거예요. 그죠? 토판 진흙 같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무엇을 그리냐?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뭘 그리냐? 뭔 성을 그리네? 근데 그 성을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다리도 세우고 또 흙을 언덕 위를 이렇게 쌓는 것을 보니까 꽤 높은 성이네.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높잖아요. 그죠? 난공불락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평지보다 굉장히 700m 해발 꽤 높은 곳에 또 이렇게 성을 쌓았기 때문에 밑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높은 성읍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쌓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흙으로 이렇게 둔덕을 쌓는 거예요. 가짜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을 공격할 때 성이 높으면 성을 사다리 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사다리 치고 올라갈 수 없을 경우에는 이거하고 가짜 흙으로 높이를 같이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마사다 같은 경우에 로마의 장군이 마사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마사다까지 흙을 쌓았던 적이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아주 그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옆에다가 그리고 공성대를 둘러 세웠어요. 여러분, 공성대라는 것은 큰 기둥에 끝에다가 금속을 달아가지고 막 성벽이나 문을 막 부술 때 달려가지고 뻥 뚫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공성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둘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이제 철판으로 딱 막아버려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판을 딱 둘러서 철벽을 쌓아요.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포로 2차 시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아직 예루살렘은 한 5년 몇 년 있어야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멸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의 폐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지금 눈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로는 누가 보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야. 그런 이제 거짓된 그 희망,
가짜 희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희망을 가집니까? 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보내주시리라. 그들의 잘못과 그들이 왜 이곳에 끌려왔는지에 대한 그 회개보다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에 대한 막연한 희망 고문, 뭐 희망 기대 이런 거에 지금 빠져 있던 거죠. 아,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순서가 희망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순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앞으로 이 말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이제 또 다른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포성줄로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 모습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로 보겠습니다.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웠어요.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서 누웠는데 그게 며칠이다? 390일이에요. 390일은 1년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날들 숫자를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또 누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유다 족속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날들의 숫자인데 이들의 숫자는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40년.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너는 또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해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포성줄로 꽁꽁 묶여 있는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이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여전히 포성줄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같이 속박당해서 고충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직접 몸으로 이것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이런 모습들,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것을 공성태로 뚫는 그리고 철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에스겔을 똘똘 말아가지고 말이죠. 왼쪽으로 눕게 하고 오른쪽으로 눕게 해서 그 불편하게 그렇게 어렵게 눕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테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아직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내가 여기에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 지금 다니엘은 궁궐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지금 포로 수용소 이쪽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끌려온 사람들이 왜 끌려왔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 앞에 분명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끌려왔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되어서 우리의 신세보다도 더 심하게 포로로 끌려오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솔직히. 예, 너희가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언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네, 이런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 깨달아서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어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포박당하여서 끌려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들이 끌려가는 곳에 그 이후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있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먹지 못함으로써 오는 고충이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아시잖아요.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밀과 보리와 콩과 팥,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릇 한 것에 넣어서 떡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누워서 떡을 먹는데 그걸 뭐 풍족하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390일 동안 음식물을 먹되 20세겔씩 먹으라.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먹는 음식의 소량이 아주 소량. 그리고 물은 6분의 1 흰 0.6리터예요. 0.6리터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곤욕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먹을 때에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덕에. 어디에다 불을 써요? 사람의 똥을 가지고 불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똥 제일 더럽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쓰면 아이고 먹지도 못하죠. 구역질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다. 너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올 것이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퍼포먼스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건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에스겔이 급히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이제 14절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는데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께 항의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그러면은 사람 똥이 아니라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해서 내가 허락하노라. 그것으로 떡을 구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똥이 좀 낫죠. 사람 똥보다는. 그래서 죄송해요. 아침부터 똥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사람 똥 대신에 소똥으로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참 처참한 간격입니다. 어쨌든 사람 똥이든 소똥이든 그죠? 네, 뗄감이 없어서 그것으로 이제 고기를 이제 빵을 구워 먹는 그것도 아주 소량의 빵을 물과 함께.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서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쇠퇴하리라. 네, 결국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성이 포위되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결박당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먹을 거리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아픔이고 앞으로 전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전쟁을 피할 수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퍼포먼스를 볼 때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주의 뜻 가운데 서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망할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시고 그래 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사람들이 패역한 마음,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어렵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메신저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정말 복되고 귀하신 우리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또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에스겔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